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 사랑해서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어질 말씀 이사야 38장 우리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큰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시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말은 소나무과에 해당하는 소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있는데 바로 주목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주목은 천년을 산다는 것이지요. 천년을 사는 그 주목이 죽어서도 그 나무 제목이 되어져서 왕궁을 짓는다든지 귀한 집을 지을 때 목재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 주목은 또 천년 동안을 버틴다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래서 또 결혼식을 주례를 설 때 주례자들이 이런 주목나무에 비유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년을 살아가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옛날 결혼식 할 때 전통적인 결혼식에는 이 주목나무까지를 꺾어다가 바로 그들 홀례식 올리는 책상에다가 놓았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바로 주목나무지요. 근데 왜 이렇게 주목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오래 살까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목은 반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쬐면 빨리 죽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나무들은 줄기가 크면 뿌리도 큽니다. 그런데 주목은 줄기가 커도 뿌리가 실뿌리같이 가늘다고 합니다. 뿌리가 가늘기 때문에 물을 많이 흡수할 수가 없어요. 물을 많이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는 더디 성장하게 되고, 더디 성장하는 그것 때문에 나무가 단단하고 굳게 된다는 얘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목은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목은 뿌리가 작다는 것이지요. 뿌리가 작기 때문에, 실뿌리가 작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많이 주어도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점은 햇빛을 많이 쬐면은 물기를 많이 흡수했기 못했기 때문에 빨리 말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렇게 또 바람에 세차게 불면 또 이 나무 뿌리가 작기 때문에 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목은 여러 가지 이런 나무로서의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주목은 이와 같은 단점을, 그에게 닥친 이런 삶의 위기를 그는 극복하면서 그런 다른 나무보다 더 천년 동안 오래 버티고 산다는 얘기지요. 우리말에 그런 얘기 있죠. 비실비실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이 주목도 비실비실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단단해지고 더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단단하기 때문에 건물을 치면은 튼튼하게 이 나무를 집을 지탱하고 또 썩지도 않고 벌레가 쉽게 파고들 수도 없고 무너지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제목으로는 최고라는 것이 바로 주목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주목처럼 여러 단점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죠. 삶의 위기가 찾아오죠. 문제는 그 삶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사느냐. 연단도 오래 받은 사람이 오래 쓰임받습니다. 또 저는 방위를 받았는데, 근데 방위 다녀온 사람들이 군대 얘기 제일 많이 하죠. 방위도 18개월이 아니라 6개월 방위를 받았어요. 근데 저도 훈련이라는 것을 받아는 저는 3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았어요. 3주 훈련 받으니까 방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역들은 6주를 받고, 거기다가 또 부사관들은 또 그보다 더 오래 받고, 또 사관생도들은 4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고 장교를 임관을 하죠. 그러니까 이 훈련도 많이 받아야 축복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건물도 천천히 지은 건물이 오래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쌓아 올린 건물 쉽게 무너지게 되고,
빨리 쌓아올린 업적도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목은 여러 가지 단점을 극복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북방의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이 유대나라를 침략해 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 대제국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수르를 물리치게 됩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돌연 죽을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죽을 병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 앞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기회로 활용하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삶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삶의 위기들을 극복해내는 비결을 배우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생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축복이 오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때란 말은 37장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37장의 사건 앞에 말했듯이 대제국 아수르가 침략해 온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리고 이 대제국을 물리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나라의 번영과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호사다 말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겹쳐온다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갑자기 그 나이 아직도 젊은데 쉽게 말해 히스기야 나이가 이때 37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창창한 나이겠습니까? 그런 젊은 히스기야 왕에게 돌연 오늘날로 말하면 암과 같은 악성종양과 같은 그런 죽을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죽을 병이 찾아오게 되자 히스기야는 그때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해 보더니 하나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당신의 병은 죽을 병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39살의 히스기야 왕이 마부사도 되보지 못하고 죽게 생겼으니 나라의 번영이 찾아왔는데 그 번영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이 선고되었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아니면 왜 빨리 내 인생을 데려가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히스기야는 갑자기 벽을 대면하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용하다는 의사를 수비하지 않았습니다. 뭘 이웃나라에 전가를 보내서 누구 병잘 고치는 사람 없습니까? 누구 아주 희귀한 약을 가지고 있는 약재는 없습니까? 백방으로 수소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그런 말을 털어놓고 위로받고자 인간의 인정과 사랑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벽을 마주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벽을 대면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누가 얘기할 때 듣지 않은 벽창호라고 얘기합니다. 벽을 대면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뒤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쌓아올린 명예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맥도 다 뒤로 하고 온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벽면 앞에서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대제국 아수르 사내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수십만 대군 이끌고 조그만 소국을 쳐들어왔을 때도 충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을 때도 이때 사내리비가 선전포고문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선전 포고문을 받아들고 많은 대소신료들과 함께 어안에 봉봉하여 국가의 존망 앞에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선전 포고문을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 선전 포고문을, 전쟁 포고문을 내려놓고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대제국 아수르 사내립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겠다고 하는 선전 포고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과 이 나라는 풍전등과 위기 가운데 바라볼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애굽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태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 번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 시작하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직도 제가 할 일이 많사온데 주여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삶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또한 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한숨 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그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리라. 그런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삶의 위기를 극복해냈던 것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첫 번째 변화는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서에 복음을 전하다가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고소당해서 그가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온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채찍을 맞은 다음 지하 동굴에 마련된 깜깜한 동굴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온 사신이 쑤셔옵니다. 온몸이 떨려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은 쇠수랑으로 착고가 매여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자 착고가 풀리게 되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환경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환경이 멈추게 되고 환경이 변화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게 되면은 내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 속에 좌절과 절망과 공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환한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고 좌절과 절망이 변화 소망이 되고 낙심이 변화 찬송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은 매였으나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속에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결코 특정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만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자들에게만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는 어린 아이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정 주부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럴 때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그 문제에 도전하느냐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 좌절하고 한숨 짓고 절망합니다. 어떤 이는 한강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부엉이 바위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문제를 피해서 멀리 도망갈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평소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이 기회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님의 문제가 찾아와도 거듭 삶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루한 장마비와 같이 그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해결책이요 그것만이 위기를 축복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을 일궈낼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히스기야처럼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으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얻으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으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으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으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간절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얻으리. 삶의 문제가 닥쳐오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해 주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해의 그림자를 뒤로 15도 물러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는 서쪽으로 가던 해가 뒤돌아선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태양을 뒤돌아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왕 앞에서 태양을 15도 물러가게 합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 법칙을 위대해서 뒤로 물리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느냐?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병의 고침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해가 뒤로 물러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건 뭘 가르치느냐?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때 하나님 앞 기도하게 되면 또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된다는 것이지요. 인생의 위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오게 된 이유는 어떤 능력을 체험할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까? 오히려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과 신앙의 영웅들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처럼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았던 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문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문제와 많은 삶,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증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문제가 닥쳐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때 기회로 삼는 사람들에게 간증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는 여인입니다. 에스더는 특별한 은혜로 아수르 왕 황궁의 황태자 중전마마가 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도 그녀를 배틀 시브리 민족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국무총리 하만이라는 자가 모함을 해서 에스더 왕후의 동족인 시브리인들을 멸살하고 왕후까지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둥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새는 날개를 잃게 되는 것처럼 이 시브리 민족을 다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면 에스더도 시브리 민족의 한 여성이기 때문에 중전마마를 폐위당하고 죽게 될 수가 있죠.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시브리 민족을 죽이라고 하는 포부령을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에스더 황비의 어릴 때부터 키워줬던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옆쪽에 괴수로 몰려서 나무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는 사형 언도 받았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것이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용기를 냅니다. 내게 전 삶의 위기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3일 동안을 금식하고 또 동족들에게도 3일 동안 함께 금식하자라고 선포를 하고 금식을 마친 다음에 황제를 찾아가게 됩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황제를 찾아가게 되면 이것도 역적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란다고 황제의 문을 놓고 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에스더 황비의 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 말을 다 듣고 국무총리 하만의 퇴계인 줄을 알고 다시 명을 내려서 하만을 잡아 죽이도록 하고 그리고 시브리 민족들을 다시 살려주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달려 죽으려고 했던 장대 대신 하만이 달려 죽게 되는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위기의 때 그 위기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았던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 복길장에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앞에 깊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수십만이 달려오게 됩니다. 앞에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그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진태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지도자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브리 민족을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킬 것인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 같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잠잠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를 기대하라. 그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잠잠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너희는 두 눈으로 보아라. 그런 믿음으로 그가 지금도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하여 내어 밉니다. 믿음으로 내민 지팡이를 따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두 갈래로 나누게 되고 마른 땅처럼 만들어서 시브리 민족을 건너가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또 다른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시한 쪽으로 생각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많은 신앙인의 영웅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에스더처럼, 모세처럼,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의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교회에 헌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종식토록 여호와의 전에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 말이 뭡니까? 쉽게 설명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성가대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찬양 인도자로 악기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오케스트라로 봉사하겠습니다. 아니, 한 1개의 제국의 황제가 우리말로 하는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악기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의 고백이 나옵니까? 많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게 되면 공통적인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멀리하고 내 삶을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맡겨주신 이 봉사와 헌신들을 기록하고 내 나름대로 살려겠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런 자신을 돌아보고 내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윤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헌신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던 일에 나태해지는 않았는지, 내가 어떻게 찬양하고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통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삶의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게 됩니다. 때로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을 시험하기도 하죠. 그가 싫어하는 것도 하도록 하고 싫어하는 공부도 매진하면 하도록 합니다. 항상 결과는 좋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은 아프지만 우리에게 잠시 동안 삶의 위기를 허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붙드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신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계기를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또는 에스더나 또는 시스기의 왕처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게 되고 하나님의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바다 길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도 형통의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한 주간에도 힘있게 출발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에게나 노인에게나 또는 가정 주변이나 사업원들에게나 인생의 삶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오니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계기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